소식 중에 진짜 좋은 소식이죠. 네,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은 17절과 더불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두 구절은 없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반석과도 같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근거하여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의 불꽃이 일어났던 것도 역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기록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뒤집어서 말하면 그가 참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복음,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허락하시는 만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면은 우리는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까?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이 치료된다는 소식, 기쁜 소식인가요? 아닌가요? 기쁜 소식이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께서, 목사님, 새로운 항암 치료 임상에 제가 선정되었어요. 20명이 받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해당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질병이 치료된다는 소식, 기쁜 소식이죠. 경제가 회복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소식,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기쁜 소식이 우리 시대 가운데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편리해진다는 소식, 너무 기쁘죠. 여러분,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애플에서 에어팟 3가 나왔는데 그게요, 번역이 된대요. 통역이 된대요. 네, 영어가 두려워서 여행을 하지 못했던 분들, 애플에서 에어팟 3라는 새로운 무선 이어폰을 사게 되면 웬만한 영어가 실시간으로 통역이 된답니다. 얼마만큼 기술이 구현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젊은이들은 되게 좋아할 텐데, 목사님 애플이 사과 아닙니까? 네, 사과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시총 금액 1, 2위를 다투는 네, 잘 알고 계시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삶이 편리해졌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기쁘고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주어지는,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좋은 뉴스는 인간의 죽음이라는 최종 운명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절망과 죽음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의학 기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우들,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최고의 의학 기술이 아무리 우리에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사실입니다. 최고의 경제적인 성공이 있죠. 최고의 경제적 성공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였나요? 강사 목사님 모셔서 로또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사신 분 있으시면은 왼쪽 눈 2번만 깜빡해 보세요. 네,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경제적 성공 좋은 사실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왼쪽 눈 지금 2번 깜빡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인 성공을 거둔다고 할지라도 이 경제적인 성공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입니다.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왔습니다. 이어폰을 하나 끼면은 이제 외국인과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고요. 안경을 새롭게 하나 끼면은 얼마든지 원문을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는 그런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모릅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외국에 있는 한 친구와 또 영상통화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것도 무료로.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했는지? 교회의 와이파이망으로요. 과학기술이 발달됐다는 건 너무 좋죠. 그런데요, 여러분, 와이파이를 쓴다고 해서 특별히 교회에 또 다른 금액이 부과되는 건 아니니 놀라지 마십시오. 최고의 과학기술이 나왔지만 이것이 인간의 영혼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 너무 기쁜 소식이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 가정 또한 죽음의 이별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좋은 뉴스들, 세상의 좋은 소식들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죽음과 절망과 슬픔이라는 우리의 근본적인 한계를 잠깐 가리우는 진통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랑은 이별로 끝나게 되어 있고 모든 성취는 허무함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후회의 아픔을 남길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늙어가는 몸과 쇠약해지는 정신은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죽음의 운명이라는 그 과정을 맞이하고 있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이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외면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우리는 모두는 이 사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인간 죽음의 실상을 다룬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명예로운 법관으로서 평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품위가 있었고 사회적으로 안정되었으며 타인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규범에 맞게 가정을 꾸렸으며 직업적인 성공을 추구했고 겉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또한 죽음이라는 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이란 관문 앞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평생에 추구했던 가치들이 모두 피상적이었으며 진정한 삶과는 조금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죽음 앞을 앞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 죽음 앞에 있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삶을 나는 살아왔어. 그가 살아온 삶, 그가 꾸려온 가족, 그의 사회적인 성공, 그의 직업적 관심사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이라는 진실 앞에서는 모든 것이 거짓된 장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맞아, 잘못 살아왔구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도 죽음과 실패와 절망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 앞에서는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인생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죽음 앞에, 절망 앞에, 영원한 실패 앞에 있는 인간,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일진데,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와 같은 우리 인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절망, 인간의 영원한 실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죽음과 실패와 어둠과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어서 복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순간순간 선포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어둠과 인간의 절망을 이기는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통과되어서 소망의 사람이요, 실패를 뛰어넘는 사람이요, 절망이 아닌 은혜의 사람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소식들은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죽음의 이별로 끝난다. 그렇죠? 모든 사랑은 죽음의 이별로 끝난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지만, 이 모든 사랑은 죽음의 이별로 끝난다는데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사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의 사랑이 영원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사랑이 영원하고, 동역자 간의 사랑이 영원하여서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여러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끊지 못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죽음 앞에서도 사랑이 승리를 거두는 이 은혜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존은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취는 죽음 앞에 허무하다. 모든 성취,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들,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빛 좋은?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세상에 성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수준이? 이야, 대단하시네요. 좋은 목회자 맞죠? 좋은 목회자는 성도들의 영적 자존감을 건강하게 해주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취를 이뤄놨는데 빈손으로 가더라는, 아무리 좋은 성취를 이뤄봤자 죽음 앞에서 허무하더라는 거죠.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는데요,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사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뀝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보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고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는 지금 부드러운 땅에 심기어지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인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원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복음 안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후회의 아픔이 있죠.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로웠더라면,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자, 이 사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걸까요? 같이 읽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실패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되돌릴 수 없는 죄와 실패가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저도 기억 속에서 가끔씩 내 기억에 명치 끝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와 실패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스럽게 했던 것,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기억이 생생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다시는 동일한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죄와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흰 눈과도 같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리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이죠. 늙어가는 몸과 쇠약해지는 정신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을 약속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은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좀 젊은이들한테 옷 사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랑하시면 이렇게 자랑하세요. 내가 썩지 않는 몸으로 일어날 게 더 가까워. 너는 멀었어. 너는 나를 부러워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더 가까운 거예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들은 인생을 더 살아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요, 그 과정을 지났잖아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몸으로 나올 그 때와 시간이 더 가깝잖아요. 누가 유리한 거예요? 안 믿어지시나요? 이 시간 믿어질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면서 그래, 수고해라. 내가 더 낫단다. 목사님이 연그러가는 주름살이 더 낫고 휘어져가는 흰머리가 훨씬 더 낫단다. 그게 맞단다. 다독이면서 옷 사주세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는 이 놀라운 사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이 소식은요, 이 뉴스는 세상의 그 어떤 소식과 세상의 그 어떤 뉴스보다 더 놀랍고 기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게 확성기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워진단다. 부활할 것이란다. 너의 사랑은 영원하단다. 너의 삶은 열매 맺을 것이란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 땅 속에서 또 우리 영혼이 약해졌어요. 우리 영혼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들려온 복음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영혼이 번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흰머리가 더 낫단다. 빨리 세져야지.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간단한 문장 같지만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늘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두 가지 사실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의 형벌스러운 인생을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저주받은 이 삶의 내용, 형벌과도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때가 되면 몸이 아프고 새하얘져 가는, 관계는 깨어질 대로 깨어져 버린 이 저주와도 같은 형벌스러운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 아시나요?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이건 청년들은 모를 것 같아요. 목사님 저 몰라요. 그런 표정들을 짓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다 알면 우리 교회에 젊은이는 아무도 없는 건데 젊은이들 있다라는 소망을 저는 가집니다. 아멘? 이런 표정 가지셔도 돼요. 목사님 왜 젊은이들만 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찰리 채플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롱샷으로 보면 희극이지만 클로즈업으로 보면 비극이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삶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비극과도 같은 우리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비극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을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이반 일리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이 가진 비극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이 비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끝내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형벌과도 같은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형벌과 같은 삶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의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었으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던 이반 일리치라는 그 판사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었고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목회자를 찾아서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의식에 불과했고 그의 종교 행위는 행위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의 중심에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셨고 그저 자신의 삶을 뒷받침해주는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진지하게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내가 옳게 산 것인가? 중요한 질문이죠. 내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는가? 나는 과연 옳게 산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에는 무엇이 없었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질문 가운데, 내가 옳게 살았는가라는 질문 가운데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도 허울뿐인 종교 생활도 답해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판사의 삶을 살았지만 실제로 그가 깨닫는 것은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다. 방향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내 인생이 참 애처롭구나. 향방을 잃어버린 나침반과 같은 삶을 살아왔구나.
자신의 인생이 소망 없는 영혼이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인간이 받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죠.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 같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저 세상과 남들이 따라가는 삶의 방향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인생의 실체를 만났을 때 덧없는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진 영혼은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국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절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매 순간 연결되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짐, 목적 없는 삶의 방황, 삶의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그 아둔함, 소망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온 인생,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첫 번째 형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형벌과도 같은 삶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게 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우리가 받은 저주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인간관계의 파괴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 말씀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진지해서 제가 웃게 하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좀 웃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아름다운 아내 프라스코비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은 사랑을 기반으로 했던 결혼이 아니에요. 자신이 판사라는 지위, 자신의 체면을 누리기 위한 조건적 만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조건과 체면을 따지는 결혼을 했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속 깊은 사랑의 나눔이 없었습니다. 서로 피곤할 때 지치고 신경질 내고 서로를 향해서 화를 내는 갈등과 형식적인 관계만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지만 님이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대중가요 가수 아닌가요? 그래요. 남이 돼버린 모습. 이반 일리치가 병들어 죽어갈 때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남편의 투변 생활이 길어질 때 병든 남편을 짐스럽게 여기고 그의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끝나나? 이 사람 언제 떠나나?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판사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아버지이기보다는 판사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오랜 시간 돌보지 못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혈연의 관계가 되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이반 일리치가 자녀들에게 원했던 것은 자녀들이 따뜻하게 손 한번 붙잡아 주는 것, 아버지 사랑해요라는 진심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안부의 물음일 뿐이었고 불편한 침묵 이외에 다른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온 관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 간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이루어져야 할 관계가 침묵과 형식과 무관심만 남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죄 앞에 놓여진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모르다면
우리 안에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 운명 앞에서 누구도 도망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곳 가운데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이 삶의 굴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삶을 깨뜨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모든 운명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삶을 반전과 변화와 역사를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시간 물과 같이 강물같이 생명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생명으로 나오는 은혜의 백성, 지금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벌과도 같은 삶의 모습 세 번째, 육체의 쇠약함입니다. 육체의 쇠약함. 창세기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이반 일리치가 처음에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옆구리를 다치는 사소한 통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소한 통증으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그런데 의사들조차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이 그의 몸을 삼켰습니다. 한때 품이 있었던 법관의 몸이었는데요, 그 병색이 깊어졌을 때 그의 몸은 악취를 풍기우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었고 배설조차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웠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낮 계속되는 고통 앞에 수없이 몰핀을 맞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은 더욱 혼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운명입니다. 평생 이성을 자랑하고 품위를 자랑했던 판사였지만 고통 앞에서 무기력한 육체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형벌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육신, 말씀 그대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육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본질의 운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사랑 없는 관계요, 병들어가는 몸을 지켜보며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것,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깨달았을 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우리 실상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사랑과의 단절, 육체적인 늙어감과 병들어감과 쇠약해져감과 썩어져감. 오호라, 이 죄의 운명 앞에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생의 운명의 종지부를 찍고 우리에게 대반전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사람들과 사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운명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실패의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병들어서 쇠약해가는 몸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모든 죽음과 실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이 자리에서 복음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뒤바뀌어진 운명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은 정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셔서, 우리가 어둠의 운명 앞에서, 고통스러운 운명 앞에서, 실패스러운 운명 앞에서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운명이 아무리 어둡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진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는 분이 누구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지금 이 시간 멸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한평생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매여서 종로를 두려워요.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심이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0절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사망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다. 믿어지십니까? 패하셨어요. 패하셨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옷 사주면서 두고 봐, 내가 부활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아멘? 언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활하시는데 그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놀랍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들려. 그래도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주일 2부 예배 영상으로 설교를 들어봐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사망을 우리 주님께서 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을 드러내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썩지 아니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운명, 우리 저주, 우리 죽음을 종지부를 찍으시고 운명을 바꾸사 사망을 패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것을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앞날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형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대업을 이루셨고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운데 힘차게 나아가는 성원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 시대는 더 어두워지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격차가 커져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지는 것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을 발하는 성원교회, 영적 어둠을 깨뜨리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세우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인 것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불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신 것, 성전 가운데서 영광으로 충만하신 것,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 원수를 심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깨닫고 보았습니다.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던 그 놀라운 영광스러움이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까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셨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해요.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인 건 알았지만 하나님의 본질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부분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이니까 다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몽땅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 그랬어요. 종으로. 종에게 주인이 모든 거 알려주나요? 안 알려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하셨다 그랬어요. 아들에게는 모든 거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에게는 다 알려줘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둘째는 아들이거든요. 그럼 요즘 물건에 관심이 많이 생겼어. 9살이 돼서. 아빠 아이패드 놔줘. 이거 아빠 설교회 때 써야 되는데 내 시계를 보면은 아빠 시계 놔줘. 제가 에어팟을 쓰는데 아빠 이거 놔줘 그래. 아니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나. 내 걸 다 달라고 그러면 나는 뭘로 살라고 그러나. 제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 아들이 달라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다 줄게. 다 줄게. 뭐든지 줄게.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못 주겠니? 다 줄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죠? 다 똑똑해. 우리 성원교사는 다 똑똑해. 남자분들 빼고 여자분들은 다 똑똑해. 남자분들은 정서가 안 살아있어. 유교 시대만 살으셔가지고 질 수 없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왜 그렇죠? 아들이니까요. 아들이잖아요. 다 줄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 알 뿐이에요. 온전히 아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세례 요한까지 영광의 하나님은 알았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알 뿐이었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셨고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셨으며 사랑의 아픔과 사랑의 인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이 따르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잠시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의 인내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수고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오래 참으심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칼로 베면서 로마의 군인들에게 붙잡혀 갈 때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왜냐? 바로 인내하고 참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인내해야 됩니다. 나를 내어주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은 교회지만 그 영적인 의미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갑자기 끌고 오세요? 영적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바꾸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죽음과 썩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복음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힘이 있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과 복음 사명의 감당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복음 가운데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확증하시고 실증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손과 발과 입술과 눈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바로서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느냐?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교회는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교회라. 저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받게 하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저를 이 일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저는 누구냐? 저는 복음의 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 종과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예요. 부활의 권능이 임한 교회예요. 이 땅과는 다른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우리 교회 공사하다가 안반 나오면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되죠. 안반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깰 수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얼마나 큰 공사를 생각하고 저런 말.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공사하는데 안반이 나왔어요. 너무 어렵잖아요. 다이나마이트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능력은 큰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두나미스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요. 유진 피터슨이 그랬죠.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세요? Let's go. 미국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하와이 여행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운명의 마지막 순간인데 Let's go. 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저는 거기다 한마디가 더 붙였어요. 그 유지 필선의 전기를 보면 Let's go라 돼 있거든요. 저는 그분만큼의 영성을 흠모하기 때문에 한마디 더 붙였어요. 저 따라 해볼까요?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으로 충만한 성도들,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